3월 27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3절입니다.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가 불결할 동안에는 그가 누웠던 자리도 다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한즉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가 앉은 자리를 만지는 자도 다 그들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라. 그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니라.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이레를 센 후에나 정하리니 그는 8째 날에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1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1마리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의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성의 몸에서 일어나는 유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4절은 정상적인 월경의 경우이고 25절에서 30절은 비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여성의 월경은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므로 죄와 연관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속죄나 제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보통 여성의 월경 기간이 최대 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월경이 지속되는 7일 동안 누구든지 그 여성과 접촉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즉 생리 중 성관계를 금한 것은 위생적인 이유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누구든지 이 여인과 동침하여 그의 불결함에 전념되면 이레 동안 부정할 것이니라는 말은 아마도 그의 아내가 월경을 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했을 경우나 아내가 월경 기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를 위배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 정결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실은 레위기 18장에 보면 월경 중인 여자와의 성관계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30절은 비정상적인 여성의 유출의 경우입니다. 월경 기간이 아님에도 여성의 자궁에서 하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즉 월경 기간이 아니거나 월경 기간이 지나도 하혈이 있는 경우입니다. 혹자는 이 경우를 정상적인 생리기간에 일어나는 화혈이나 분비물이 아니므로 요도염이나 임질 같은 일반적인 성병일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이런 경우는 옷을 세탁하고 목욕하고 7일을 기다린 후 제사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속죄 제물로 비정상적인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번제물을 드려 다시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성의 유출을 다루는 오늘 본문의 1차적인 주된 관심사는 여성의 건강입니다. 따라서 이런 조치들은 여성을 보호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을 걱정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의 건강을 해치는 관행을 피하고 건강에 유익한 관행을 행하도록 지시하십니다. 씻는 것은 몸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에이즈가 유행하기 수천 년 전에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 이미 알려져 있거나 알려져 있지 않는 성병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성과 성생활에 대해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건강과 순결을 위해 성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은 하나님이 결혼한 남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31절은 11장에서 15장에 걸쳐 언급된 정결 규례를 요약하는 말이며 정결 규례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거처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성도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처소요 성막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신이 성소로 삼으신 우리 자신이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부정에서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성을 위한 정결 규례는 위생적인 의미가 물론 있지만 신학적인 의미로도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으로서 성결을 유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몸이 더럽혀지길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우리 몸을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오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소임을 인식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에게 성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이 선물을 잘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내의 몸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소로 삼으신 하나님, 우리의 더러워진 부분을 정결케 하시고 내 안에 오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